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단련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이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단련을 받았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으로 따라 하세요. 말씀이 단련한 사람. 옆 사람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단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인생 역전의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마음의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보여지지요. 그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역전의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그 사람이 8살이 아래인데요, 제 또래도 절반은 중학교 갔어요. 근데 그 후에 8년 정도면 아마도 대부분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도 못 갔으니까 얼마나 삶이 곤궁했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맞고 시계공장에 소년 노동자로 있었으나, 이제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한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중앙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법조인으로 있다가 정치의 뜻을 두고 지금은 경기지사가 되었으니 역전 인생의 모델이요 입지적인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꿈은 거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대권주자로 늘 거론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차기든지 아니면 차차차기든지,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어쩌면 국가를 통수하는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재명 지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이 역전 인생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건짐을 받으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노예가 마침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권속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내는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셔서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이,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한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작품을 만들겠다고 뜻을 정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지 뜻을 정하고 마침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걸 차라프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목적을 두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요 이스라엘의 구론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서 단련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는데, 종으로 산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그는 팔리기 전에 옷 벗김을 받았어요. 이 형제들이 그 채색 옷을 많이 질시했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를 사망의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그가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애걸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지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요셉이 애걸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형들이 나를 여기 사망의 구덩이에 던졌지만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가 상달되었는지 아니면 형들의 마음이 감동됐는지 정확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동안 구덩이에서 단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대속 경험을 요셉이 한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됐을 때 구덩이에서 형들에 의해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건져냈는데 그를 목적을 가지고 건져냈어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를 팔자 한 형제가 제안하니까 그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를 건져냈는데, 제가 그걸 사흘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형제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사흘을 가두는 것,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이에요. 은 30.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나왔는데 고반 죽어 있는 상태로 기력도 없고 정말 호흡도 끊어진 것처럼 고반 죽은 것 같으니까 이걸 사다가 소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은 30은 못 주겠다고 그냥 가니까 그럼 20만이라도 주고 가져가라. 그래서 헐값에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그렇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 20에 팔려갔는데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임하고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자마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노동자로 한국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같으면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회사의 중역이나 총무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거기서 오랫동안 힘든 일 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일을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일, 힘든 일, 하찮은 일, 이런 일들, 그 3D 업종에 속하는 일들이죠.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이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뭐로 왔느냐 하면 농사지러 온 거야. 한국의 시골에 젊은 인력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 수입하는데, 그래서 봄에 왔다가 초겨울에 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전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거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시간에 예배당을 빌려줘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임시 체류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와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중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보면은 일을 했는데,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통한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기 전에 일을 맡았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그가 성공했다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성공하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찮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만 주기만 하면 그는 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릇이 좀 지저분한데 그걸 가지고 물을 좀 떠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종들은 그 그릇에다 그냥 물 떠와요. 근데 요셉은 그걸 보고 이 물을 어디에 쓸 거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릇이 이렇게 지저분하니 시간도 있고 하니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갖고 거기다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 가져가요. 그럼 주인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줄 적에는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이렇게 그릇이 깨끗해졌네. 나중에라도 보고 그러겠잖아요. 이거 누가 했지?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속에 그를 두죠. 얘는 일을 참 잘하는구나. 마당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마당 같은 거 쓰는 일 했지 않았겠어요? 마당을 쓰는데 다른 노예들은 지저분한 것들만 쓸고 마는데 요셉은 마당이 비가 와서 패인 것을 갖다가 보수를 하면서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날마다 그 마당 지나가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움푹 패이고 그런 데 있었는데 누가 이 마당을 그렇게 했니? 그 히브리 땅에서 팔려온 노예에게 마당 쓰려고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놨어요. 기억해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요셉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맡기면 잘하니? 그거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요셉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보디발도 처음에는 애굽에는 신이 많아요. 나일강 신도 있고 뭐 여러 신이 많은데, 근데 요셉이 자꾸 여호와를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얘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하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을 천히 여기거나 경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곳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잘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큰 일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제가 생각하건대 인류 역사상 가장 장기간 총리를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만큼 긴 기간 동안 총리를 했냐? 제가 생각하건대 50년 이상은 총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총리가 어떤 총리예요?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껴준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총리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50년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2년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와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30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들었고 2년 기근이 있었으니까 39살이에요.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당신 나이가 몇이오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이었을 때 요셉은 39살이에요. 그 얘기는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7년 총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147살을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온 지 27년 만에 죽은 거야. 요셉은 그때 57세였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절대 총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데 애굽의 모든 관료들이 다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요셉이 110세를 살았으니까 최하 50년 이상 총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작은 일을 잘하는 거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잘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이 교육자들 중에도 지가 영적 귀족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실력도 없으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거는 참으로 자기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루는 이 형통의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섬기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단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지극히 작은 일, 하찮은 일부터 잘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증이죠, 간증. 네, 간증이 약간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워낙 하찮은 일들이라 뭐 그렇게 자랑처럼은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오른쪽에 복지비전센터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와서 공사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에요. 말씀을 아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사를 하는데 이 건축주가 교회잖아요. 근데 건축주가 교회인데 제가 대표니까 뭔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근데 일을 하다가 건축주가 도와줄 일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건축을 하는 교회의 대표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허드렛 일들이나 그 힘든 일들을 제가 작업복을 입고 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고. 내가 건축주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일을 여러 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일을 하시냐고.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일이고 당한 일이니까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 공사도 많이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를 하는데 들어온 게 많이 묻어요. 근데 이런 일을 목사님이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잖아요. 일이 하루 종일 할 일도 아니고 한두 시간이나 서너 시간 하면 되는데 그걸 용역을 부르게 되면 인건비를 또 하루칠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모든 일을 좀 했었어요. 저는 이 요셉도 이와 같이 단련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총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무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저는 7년을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17살이에요. 근데 17살 소년에게 총무를 맡겼을 리가 없어요.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총무를 맡기겠어요? 문화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딸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유창하게 강의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말하고 레포트 영어로 작성하는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일을 원만하게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요셉이 24살 정도 7년 정도 지났을 때 총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약 4년 정도 하고 3년 옥살이 했다고 봅니다. 3년 옥살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이 만 2년 후에 자기 꿈 해몽해주고 바로가 꿈꾸기까지 그게 만 2년이에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이전에는 술 맡은 관원하고 얘기하고 그때는 옥의 재반 사무를 맡을 때고 그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 4년 그리고 3년 옥살이 그리고 만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무가 되었을까? 그는 범사를 다 이루는 성취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하지 않고 잘 계획하지 않고 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했던 분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마룻바닥에 베니압 한 쪼가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그걸 들어봤더니 거기가 다 썩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졌어요. 왜 구멍이 뚫려졌을까 하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된조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져 늘어져 있고 그리고 위에 스레트가 이렇게 한쪽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져서 거기가 썩은 거야.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힘없는 교회겠어요. 그거를 누구도 올라가서 지붕도 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마룻바닥도 손볼 사람이 없었던 거야. 제가 월요일에 부임을 했는데 한 주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장 그렇잖아요.
그렇게 20년 더 살아도 되겠지만은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거 되게 수리를 해야지. 저는 가자마자 그건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분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재료가 있는 분들은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연장이 있는 분들도 가져오십시오. 어차피 할 거면 내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할머니들 몇 분이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거를 마르판을 갖다가 뭐 그렇게 기술이 좋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하니까, 천천히 하니까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첫 번째 부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계획해서 마침내 그걸 이뤘어요. 이게 형통한 자가 된 거야. 나는 부임하자마자 형통한 자가 돼서 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주보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보를 옛날에는 시골 교회들이 등사기라는 걸 가지고 했어요. 등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 열면은 이 철필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원지라는 게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 밑에 제 기억 속에 쇠가 받쳐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철필이라는 게 있어요. 철필.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거야. 모는 종이처럼 생긴데. 근데 이게 써보니까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그걸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타자기를 사면 되겠다. 알아보니까 타자기로다 이렇게 치면은 글씨가 더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근데 타자기를 살 돈이 교회는 없어요. 그럼 돈을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한테 타자고 돈 내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왜 한 달을 기다렸냐면, 제가 그럼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6만 원을 첫 번째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6만 원이면은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보다 5배를 곱해준다고 그래도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6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운상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6만 원 주고 타자기 못 사겠더라고요. 7만 2천 원. 그래서 12,000원을 제가 보태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타자를 해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보가 철필로다 이렇게 긁는 것보다, 다시 좀 뒤에도 보여줘봐. 그거 이제 철필로 긁어가지고 저게 오른쪽에는 타막이 비슷한 건데 거기다 이렇게 롤러를 문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저기다 넣고선 종이는 밑에 있고, 이게 보면은 철필로 긁은 자리가 이게 긁은 자리로 까만 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거기서 주보를, 과거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주보를 훨씬 더 예쁘게 하고 더 잘할 수 있었어요. 형통한 자가 된 거죠. 형통한 거야. 그게 겨울이 됐습니다. 난방을 하는데 난방을 뭘로 하느냐 하면 화목을 떼는 거예요. 화목난로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화목난로 보여주세요. 저기 저 난로예요. 저런 난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제 또래는 저 난로를 아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아마 저거 잘 모를 거야. 근데 저 난로인데 저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넣는 거야. 근데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한 4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불이 다 쪽으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40분 정도 됐을 때 그 뚜껑 열고 또 장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쳐다보고 누가 쳐다보고 무슨 나무 뭐 그거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온풍기를 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온풍기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온풍기 뭐 20만 원, 중고는 뭐 그밖에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 그거 500만 원 정도씩 갔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500만 원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온풍기 시세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중고를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면 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거 예배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우리 온풍기로 바꾸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온풍기를 바꿉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교단 탈퇴를 했었는데 그때 돈 60만 원인가 50만 원이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 우린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0원씩 하자고. 100원, 500원, 1000원씩 형편을 따라 하시자 그랬더니, 이렇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겁들을 먹었던 분들이 뭐 100원, 200원 하니까 그거야 뭐 못하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이 되기 전에 초가을쯤에 그 돈이 다 헌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가, 그때 당시에 도시교회도 온풍기가 별로 없었는데 시골 교회가 온풍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중고로 72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5배 곱하면 한 350만 원 주고 중고 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해 겨울을 온풍기로 잘 보내고 그 이듬해 봄이 됐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이제 옷들을 얇은 걸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 방석을 깔고 거기에 앉는 거야, 방석에. 근데 이 어르신들은, 옛날 나이 드시는 세대들은 그냥 큰 치마나 월남 치마라고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앉으니까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짧은 치마 있잖아요. 이게 입고 이게 방석에 거기 앉는 게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여인이 하나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거 의자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이게 좀 약간 싸나운 눈으로 탁 쳐다보더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분이 좀 머쓱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겠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의자를 놓을 걸 제가 알아봤어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알아보는 거에 뭐 돈 듭니까? 그래서 성구사에 알아보니까 8자짜리가 요 앞자리에 있는 게 7자니까 저 세 번째쯤 있는 게 8자짜리예요. 손홍숙 집사님 앉은 자리에 있는 게 8자 정도 되는 거예요. 8자면 2m 40cm인데 8자짜리가 한 7만 원씩 가더라고요. 근데 양쪽 두 줄로 놓으면은 8개, 16개, 앞가리개 2개까지 하면 18개. 다 합치면 120만 원 좀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70만 원도 했는데 이건 못할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작년에도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좋은 마음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여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원, 1000원씩 헌금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의자 한 개씩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앉히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이 되는데 초가을이 되니까 의자 할 돈이 헌금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골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30몇 년 전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마루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는 건 제가 혼자 해도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때 당시 젊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거기가 경사가 적고, 그리고 차도 못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경운기 그 뒷대우라고 그래, 사륜구동 경운기만 올라올 수 있어요.
모래를 퍼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동네 이장이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인 이종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경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서 말할 때 하나님, 저가 제 얘기를 좋게 여기게 해주시고 쾌히 모래를 퍼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우리가 어르신들도 그러고 방석에 앉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의자를 놓기 위해서 의자 헌금은 다 했다. 근데 이제 여기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고 당신 어머니도 여기 교회 나오니 당신이 해주시면 이 교회사에 당신이 이름이 남길 만한 일을 하는 건데 한번 수고를 해주시겠느냐 그랬더니 한참을 시무룩게 했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모래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혼자 자기가 다 퍼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 왔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모래를 이제 마루를 뜯어내고 거기를 미장을 하고 그리고 장판을 깔고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가구가 좋아지잖아요. 집이 허름하면 좋은 가구를 놓으면 확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한 3년을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산속이라 경치는 좋고 와서 있으면 좋은데 봄이 되게 되면 질어가지고 해빙기에는 발이 그냥 진흙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다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비가 오잖아요. 진흙에 비가 오잖아요. 엄청 미끄러워갖고 나가 자빠져요, 노인들이. 그런데다가 사람이 오지를 않아. 거기는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교회는 길목에 져야 된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는 길목의 땅을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제주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짓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자기 살 집은 자기가 짓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할 집인데 예배할 수 있도록 집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있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길가로 우리 나가자. 이거 팔고 좀 받고 그래서 가게 되면 우리 그거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못한다고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대신 말만 잘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땅을 사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땅을 샀는데 150평을 샀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다 땅을 샀어요. 150평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묘지 앞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묘지 주인이 교회 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묘지 앞에 십자가가 있게 되면은 조상들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1,8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좀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틀어놓은 것으로 보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지? 그러고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근데 그게 복이 됐어요. 어떻게 복이 됐냐면 1,800만 원을 주고 산 땅을 2,300만 원인가를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샀냐면 지난 몇 주 전에 등록한 우리 이복이 성도 남편 송영현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살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사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1,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또 남은 거죠? 그게 돈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땅 사고도 건축할 수 있는 돈이 한 700, 8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했는데 그 1,800만 원, 1,100만 원을 주고 산 땅이 좀 우묵해요. 그래서 메꾸질 말고 여기를 반지하로 해서 짓자. 그래서 반지하로 해서 2층으로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려가지고 면사무소 갖다 줬더니 그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거기다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그걸 건축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 건축물이 지금 이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이제 빨간 벽돌로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앞집에 앞 교회 옆에 목장이 하나 있어요. 목장 아저씨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부자 되셨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건 목사께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극히 적은 일부터 시작했더니 저기까지 이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기 와서 제가 품었던 교육 비전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하도록 해주셨고 선교 비전을 위한 일도 하시게 하셨고 또 우리가 복지 비전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예배당도 이렇게 짓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저는 시골에서 했던 첫 번째 마루창 메꾸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인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일을 이뤄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적에는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목양의 달인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오늘 이제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한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늘 이렇게 있는 보내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한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마침내는 정금같이 쓰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의 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 때를 잘 견디시고 잘 단련받아서 복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